샬롬.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며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가 함께 드려지는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하면 같이 이렇게 따라서 같이 어린 친구들이랑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주부에 나와 있네요. 같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여행을 위해 준비된 집 교회. 믿음의 여행을 위해 준비된 집 교회. 우리는 계속해서 세대통합 예배,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2주 만에 한 번씩 세대통합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믿음의 여행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여행을 위해서 준비된 집, 바로 교회.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신가요? 마지막 장면, 해석자의 도움, 성령이신 해석자의 도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엉뚱한 곳을 선택했던 크리스찬이 끝내 참을성의 길, 인내의 길을 선택해서 저 십자가의 언덕길, 비록 겉보기엔 너무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달려 올라가서 끝내 죄의 짐을 벗고 나는 자유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끝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다음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나는 자유라고 외치는 우리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새 천사네요. 이 새 천사가 알려준 소식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순식간에 지나가긴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죄의 짐이 벗어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옷을 입고 바로 예수가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이제 누구답게 살아가라고 하셨습니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방금 본문 30절 말씀하고 연결시켜 봐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새 천사를 만나서 지금 저 장면은 지금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해서 철로 역정의 모든 코스를 저렇게 직접 산에다가 꾸며서 많은 이들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마중교회도 한번 때가 된다면 한번 가서 철로 역정을 모두 마치고 한번 방문해봐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천사가 앞에서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죠. 바로 복음의 소식이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제 마음이 깨끗해지고 제 짐을 벗겨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크리스찬이 말했더니 또한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옷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왕 앞에서 그분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걸어가도록 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상당히 같이 연결될 수 있는데요. 자,
의롭다. 지금까지 죄인의 짐을 지고 있다가, 그렇죠? 또 등에는 죄의 짐을 지고 있다가 그 죄의 짐이 십자가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더니 죄의 짐이 벗겨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천사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더 앞으로 왕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정리해 보면 구원의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을 벗었다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구원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죄에 대해서 막 죽어서 그렇게 어둠에 눌려 살던 그 크리스천이 오늘 십자가를 만나고 났더니, 그렇죠? 새로운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바로 의의 옷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칭의라고 해서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는 거. 우리가 정말 깨끗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죠, 예전처럼 뭔가 그렇게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새로운 칭의가 되었지만 그 삶에서 또한 신분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여기 봐보면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제 영화롭게 해가신다고 했습니다. 자, 봐보면 십자가 앞에서 아까 옷이 싹 하고 새로운 옷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요? 지금까지는 아까 누구의 자녀였다? 또 누구의 종이었다? 멸망 도시에서 온, 그쵸, 사탄의 종으로서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은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양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더 이상은 우리가 과거에 그런 두려움에 떠는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짐도 다 벗겨지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그것을 바로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봐보면, 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아주 영적인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될 건데, 우리가 바로 단숨에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니면 영화 속의 내용으로 봐보자면 이제 크리스천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꽃길만 걷게 될까요? 이제 힘든 일 없이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아주 막, 그쵸, 기쁨의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도 더 힘든 일도 많이 버티고 있고 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당장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멋진 존재가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힘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 모든 과정을 바로 성화의 과정. 혹시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동행해 가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네. 이 성화를 에베소서 4장에 봐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그런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라는 과정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성도하고 좀 말다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성도였던 시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엄청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이단의 집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맞는 말씀이긴 한데 너무나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되게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리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하음이라든지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만 또 까먹고 계속 부족함이 많을 때 그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오늘 성화의 과정을 봐보면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천을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계속해서 예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성화의 도움의 장소들을 예비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비록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비록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예수와 동행해 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성도가 계속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겠죠. 어느 누구도 의로워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결국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성화의 과정에는 성도가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견디고 인내해가는 모습, 그것을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과정, 중생, 거듭남의 과정, 그것을 넘어서서 성화의 과정과 성도의 견인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영화의 과정까지,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화의 과정과 성도의 견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를 오늘 철로 역정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대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꼭 필요한 장소,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바로 아름다움의 궁전, 아름다움의 왕궁. 이 아름다움의 궁전 어떤 곳인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지금 이곳에 누군가의 자녀로 또 누군가의 가족으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성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 믿음은 절대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렇게 홀로 서야 되는 순간이 오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지금은 누군가의 자녀로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고, 그 순간에는 가족도 또 어느 누구도 보다 스스로 또 서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물론 옆에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손길이 정말 중요하지만 믿음은 혼자 서야 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을 위해서 먼저 준비되게 하고 또한 함께 이루어져 가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고 또한 그 가정이 확대된 이곳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나오는 아름다운 집. 그래서 같이 한번 잠깐 뒤에 영상 보고 그 아름다운 집 교회에 대해서 더 깊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일단은 나왔던 장면들이 다시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봐보니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구나라는, 우리의 크리스찬 믿음의 여행자들이 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예비하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왕의 자녀지만 꽃길만 걸을 수 없고 힘든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때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그 다음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완수할 수 있겠구나. 먼저는 지금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이 혹시 기억나신가요? 일단은 경계라는 그 아저씨, 문지기, 그렇죠? 교회를 들어온 데 있어서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하지 않고, 그렇죠?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아까 사자가 굳이 앞에 있었던 이유, 왜 왕께서는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사자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사자가 너무 앞에서 막 무섭게 하니까 사자 때문에 돌아간 사람도 있었는데, 소설에 봐보면 굳이 왕께서 그 사자를 멀리 쫓아버리지 않으시고 입구에 놔둔 이유, 믿음의 시험, 변별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경계라는 문지기가 다시 한번 당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그 사람들 이름이 아까 네 딸들의 이름이었는데 신중, 분별, 경건, 자선, 교회의 역할들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들을 같이 살피고 또한 영적 분별이 필요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한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고 그들이 함께 했던 행동의 핵심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것. 크리스찬이 먼 길을 힘들게 달려왔을 때 같이 지금까지 왔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바로 간증일 수 있겠죠. 믿음의 삶에 대한 간증,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요, 성찬, 같이 그렇게 서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에 성도의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비록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만 그렇게 혼자 선택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옆에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는 것까지. 그래서 아까 네 딸들이 이야기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이 길을 거쳐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당신은 그 믿음의 선배들을 뒤따라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렇죠, 이 길을 갖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그렇죠, 함께 해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봐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는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는 곳이 아니죠. 아까 자선이 또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던 것을 쿡 찌르는 질문을 하기도 하죠. 왜 당신은 혼자 왔나요? 왜 가족을 좀 더 설득하지 않았나요? 묻어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숙한 부분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혼자서 그렇죠, 가족을 데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된 것까지. 그렇지만 그렇죠, 먼저라도 그 길을 알아서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싶고 그런 마음까지, 그런 크리스찬의 아픈 마음까지도 같이 더 상의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더 분발할 수 있게 또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사탕 발림의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막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는지, 우리가 왜 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지 또 같이 나눌 수 있고, 터서 서로 상처를 후벼 파라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그렇게 눈물을 감추지 않고 서로 더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교회의 중요한 역할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간증하며 서로를 그렇죠, 신앙을 나누고 했던 그런 기능과 함께 또한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영상을 마저 봐보실까요?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아까 꽃길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그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그쵸,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 그쵸, 영적 아름다운 집, 이 교회는 우리가 그쵸,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봐보면 화면에 제시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 앞에 살면서 봐보면 이제 다음에 또 저 아까의 전투에서 봐보면 니까짓 게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는 계속 넘어지고 너는 계속해서 실패하잖아. 너의 새로운 주인 왕께서도 너에게 실망했을 거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 너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존재야
라고 공격을 받을지라도,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그렇죠?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을 그렇게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렇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 갑옷이라고 하죠. 또 믿음의 방패,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죠? 나를 포기하실 분이 아니야. 그렇죠? 항상 진리의 중심을 잡는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은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검. 성경에서 봐보면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검,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것. 근데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꾸 까먹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죠? 핵심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알아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내쳐버리지 않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어려움이 더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하가다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가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우리가 되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선창할 테니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